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천체물리학자인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꺼이 내가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오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강하는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부득이 폐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학생이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강의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강한 학생이 단 2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2명을 상대로 2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매주 3번씩 성실하게 그 2 학생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10년이 흘렀는데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첸넌 양, 또 한 사람은 충도 리라는 중국계의 미국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2 사람은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2 사람을 놓고 일주일에 3번씩 그 2시간의 추운 거리를 달려와서 강의해준 챈드리스카,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 사람을 놓고 한 학기에 강의를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다 폐강을 하고 말죠. 근데 이분은 2 사람이지만 그 2 사람을 향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그 강의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2 사람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내일과 미래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소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오랜 후에야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 나라로 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책임을 맡고 위임을 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까?
첫째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종들이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다, 그런 말씀이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종말론, 종말적인 신앙,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의 방법은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희망의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마는 그분은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종국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죽음이 없는, 병드는 것도 고통도 없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이 종국적으로 거하게 될 그런 영원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신학의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둡고 때때로 불안하고 그리고 무겁고 아프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의 신학, 우리가 결국에 가게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지향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득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득한 소망이, 그 희망이 나로 하여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니까, 종말이 오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직장도 그냥 사표 내고 그렇게 살라, 도피하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현실의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준 삶을 결산하신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책만 받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 심어봐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를 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내가 하며 산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며 산다고 하는, 비록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여지고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산다.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주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 생명, 내 모든 기회,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식입니다. 자, 돌아온 주께서 칭찬하신 내용 중에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되다는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겉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설계사들이 혹은 또 건축가들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많은 영상들을 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과 실제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잘 꾸며놓은 영상, 여러분, 이것에 사람이 매혹되어져서 그렇게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력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상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기술,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없이 겉으로만 잘 꾸며내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좋은 건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시대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일수록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안심해도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의 가치는 훨씬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을 수 있으면 아무나 맡기면 되는 거니까 별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돋보이게 되느냐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결코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인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달란트는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적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을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적은 일에 충성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는 왜 2달란트만 주었느냐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를 주느냐라고 적게 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으로. 자, 다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나에게는 2달란트를 줘서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비교에 의해서 오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재능이 이것이니 주인이 당연히, 나를 아시는 주인이 내 모든 능력을 알고 형편을 알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겠지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성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70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두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 집에 부모님은 100세나 살게 하시고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남의 집의 아들, 딸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더니 하나님, 우리 집의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빼앗아가는 것 같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게 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는 다시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20살을 살았던 5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100을 살았던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었든지 2달란트를 주었든지 1달란트를 주었든지 그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인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주인이 오실 때 잘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었는데도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써 주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 거기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더 큰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못하면서 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인에 대한 신뢰의식, 주인을 믿고 주인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많은 것을 받고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주인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성실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 동안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돈입니까? 2달란트는 말할 것도 없고 5달란트는 10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하는 그 결정이 적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 일에 내가 충성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때는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한 이후에 오히려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가장 신뢰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정치가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제 내가 대통령 한번 했으면 최고의 목표를 이뤘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미 카터는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된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어느 한 기간에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가 조지아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전에 했던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부인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주어주는 헤비타트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 사람이 교회 구석구석을 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미 카터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 직임이 끝난 후에는 또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들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그 인생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국제적으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쟁의 조정자, 화해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제1순위가 지미 카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자가 필요할 때는 지미 카터, 이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미 카터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1의 조종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성, 충성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받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을까요? 이런 결론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신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진 종말적 신앙의 삶,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넉넉하고 이런 여유로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